안운산 태상 종도사님은 증산 상제님의 천지 대업을 인사로 집행하신 증산도의 뿌리이십니다. 태상 종도사님의 대도 말씀이 담긴 천지의 도 춘생추살. 이 책은 강증산 상제님께서 열어주신 상생의 새 세상과 천지가 인간 농사 짓는 우주 일련 이야기, 그리고 천지의 조화주문 태울주 등 놀라운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지의 도 춘생추사를 통해 대자연의 섭리와 인생의 목적을 크게 깨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 옥현도장 이기수 포정입니다. 오늘은 천지에도 춘생추살 3장 왜 조상을 섬겨야 하는가라는 제하로 내려주신 안운산 태상종도사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강물은 그 발원지인 샘이 있고 모든 나무는 뿌리가 있습니다. 샘이 깊은 물은 거대한 강줄기를 이루고 뿌리가 깊은 나무는 큰 열매를 결실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생명은 뿌리로부터 그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조상님이 나의 뿌리입니다. 또한 한 민족의 번영 역시 그 민족의 시조인 국조와 그 민족 역사의 뿌리 정신을 기반으로 이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더라도 봄, 여름 동안은 그 뿌리로부터 가지 끝까지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모든 생명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면 모든 생명 기운을 다시 뿌리로 되돌리면서 마침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을 원시반본이라고 하는데요. 가을의 추수정신인 원시반본은 바로 열매와 뿌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을에 큰 열매를 맺어 결실할 것이냐, 아니면 낙엽이 되어 영원히 말라 떨어질 것이냐. 바로 그 해답인 원시반본의 섭리와 조상과 자손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증산 상제님과 태상 종도사님 말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우리는 태상 종도사님께서 내려주신 우주 일련 도표를 통해 인간 농사 짓는 우주 일련 사계절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봄에는 낳고, 여름에는 기르고, 가을에는 결실하고, 겨울에는 휴식을 한다 하는 생장, 염장의 4마디 시간 법칙 생각나시죠? 12만 9,600년을 주기로 돌아가는 우주 1년의 시간대에서 봄, 여름, 양의 시간이 열리는 우주의 봄철에는 선천개벽이 있고 음의 시간이 열리는 우주의 가을이 되면 후천개벽을 한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이 선후천개벽의 섭리를 춘생, 추살 2마디로 정의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어디에 해당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후천 가을 개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가을의 천지 기운이 바로 추살입니다. 가을에는 알곡만을 거두어 드립니다. 상제님께서도 가을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는 법이니라. 그러므로 이때는 생사 판단을 하는 때니라 하셨죠. 자, 상제님께서는 가을에 이 추살 기운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요. 과연 생사 판단을 하는 이 가을 개벽기에 크게 열매를 맺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가을의 구원 정신, 그것은 무엇일까요? 증산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원시 반본하는 시대라.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추살의 가을 개벽기에 열매가 될 것이냐, 낙엽이 될 것이냐 하는 생사 판단의 구원 정신, 그것을 상제님께서는 원시 반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가을이라 하는 것은 원시로 반본하는 때다. 원시라 하는 것은 본래 제가 생긴 모습을 말한다 해서 원시 반본이란 제 뿌리, 제 바탕, 저 생긴 제 모습으로 다시 환원을 한다는 말이다 라는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럼 원시 반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반본이라는 말은 돌이킬 반, 근본 본, 즉 근본으로 돌아간다, 뿌리로 돌아간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원시라는 말은 처음 시작한 곳을 찾아간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시원을 살펴서 지금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근본으로 돌아간다 하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뿌리를 찾아서 근본으로 돌아간다. 본래 제 모습으로 다시 환원을 한다 하는 말이 바로 원시 반본입니다. 자, 이 원시 반본의 원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주의 모든 변화의 근본 틀은 음양의 법칙입니다. 지구 1년도, 우주의 1년도, 봄, 여름의 양운동과 가을, 겨울의 음운동으로 끊임없이 순환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것은 대우주의 변화도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하루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터로 나간 사람은 저녁이 되면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요. 집을 나서는 운동은 양운동입니다. 반대로 저녁이 되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운동은 음운동입니다. 자, 1년 사계절에서는 봄, 여름 동안은 뿌리에서 멀어지는 양운동을 합니다. 가을, 겨울에는 다시 뿌리로 돌아가는 음운동을 합니다. 바로 봄, 여름에 양운동이 극에 달하면 다시 뿌리로 돌아가는 극적 반의 원리, 즉 극에 다다르면 다시 돌이킨다고 하는 통일 원리가 작용합니다. 그 원리에 따라 모든 생명이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근원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원시 반본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시 반본은 시원을 바로잡아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가을에 만물이 열매 맺는 가을의 추수 정신입니다. 안우산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원시 반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시 반본이라는 게 본래 제 모습을 찾는다는 소리다. 알기 쉽게 얘기해서 만유의 생명체라는 게 봄철에 씨알이 떨어지면 발화가 돼서 그놈이 커서 가을철에는 제 모습을 맺는다. 콩은 콩을 여물고, 감은 감 열매를 맺고, 배는 배가 열리고, 다 제 모습을 찾는다. 그렇게 제 모습을 찾아서 다음 해에 제 유전인자 후손을 전하는 것이다. 천지 이법, 자연 섭리가 그렇게 되어져 있다. 봄, 여름에 뿌리로부터 공급받던 생명의 진액을 가을이 되면
다시 뿌리로 되돌리면서 콩도 감도 배도 결실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 생명의 진액을 뿌리로 되돌리지 않으면 그러면 생명 기운이 다 흩어져 버려서 그 나무 전체가 말라 죽어버립니다. 생사 판단을 하는 가을에는 반드시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뿌리를 부정하고 뿌리를 거부하고 어떻게 생명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개개인에게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할 뿌리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조상님이 나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혈통의 뿌리인 조상을 잘 섬겨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 한 민족, 한 나라의 뿌리가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민족은 그 민족의 국조가 있습니다. 반드시 제 민족의 시조를 잘 섬기고 그 뿌리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을 개벽기에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할 원시 반본의 최종 기결점은 대우주의 통치자요 조화주이신 상제님입니다. 만유 생명의 뿌리이신 증산 상제님의 대도를 만나 실천함으로써 원시 반본의 모든 명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시 반본이란 가을 대개벽을 맞이한 만유 생명이 근본으로 돌아가 열매를 맺는 자연의 섭리이며 자연과 인간, 역사의 성숙 원리요 구원의 절대 정신인 것입니다. 이상해서 원시 반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찾아야 할 뿌리인 조상은 자손과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는지 알아봅시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조상과 자손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시조 할아버지의 유전인자가 내 몸에 전해져 있다. 한자형으로 내 몸뚱이를 유체라고 한다. 물려받은 재산, 유산이라고 할 때도 그 유자를 쓰는데 쉽게 풀이하면 그게 물려받을 유자다. 조상의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해서 유산이라 하는 것처럼 사람의 몸뚱이를 유체라고 한다. 바로 조상의 유전인자를 물려받았다는 뜻이다. 5,000년, 6,000년 전의 시조 할아버지, 이후로 조상님들의 유전인자가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내 생명이 생겨난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또 사람은 제 조상이 제 뿌리이고 조상들은 자손이 싹이자 숨구멍이다. 천년 묵은 고목나무를 봐라. 천년 고목이라도 순행이 하나 살아있으면 그놈이 성장을 해서 다시 생을 찾듯이 사람도 자손이 하나라도 살면 그 시조 할아버지까지도 산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천지에서 인간 농사 지은 것을 추수하는 가을 개벽기입니다. 조상과 자손의 관계는 태상 종도사님 말씀처럼 뿌리와 열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개벽기에는 자손이 열매 맺지 못하면 조상도 열매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제 모든 선령신들이 발동하여 그 선자 선손을 척신의 손에서 건져내어 새 운수의 길로 인도하려고 분주히 서두르나니 너희는 선령신의 음덕을 중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상의 음덕에 대해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조상은 자손을 낳아놓고 죽어서도 자손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 그 뒤만 쫓아다니면서 보살펴 주는데 자손들은 그걸 모른다 하시며 조상을 등한시하는 세태에 대해 경계의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또 증산상제님께서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조상님들의 노력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쓸만한 자손 하나를 얻기 위해서 60년 동안 천상에서 기도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60년. 말이 60년이지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든 선령신들이 쓸 자손 하나씩 타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못 타내는 자도 많으니라. 이렇듯 어렵게 받아난 몸으로 꿈결같이 쉬운 일생을 어찌 헛되이 보낼 수 있으랴. 너희는 선령신의 음덕을 중히 여기라. 선령신이 정성 들여 쓸 자손 하나 잘 타내면 좋아서 춤을 추느니라. 그렇습니다. 증산 상제님의 말씀대로 우리들 자신은 천상의 조상님들이 수십 년씩 정성을 들이신 그 은혜로 이 세상에 몸을 받고 왔으며 조상님들의 음덕으로 상제님 진리를 만났습니다. 당연히 그런 귀한 자손을 조상님께서는 노심초사하며 보살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20년 전에 제가 울산에서 직장을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형님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때 형님을 위해서 저는 상제님께 기도를 해보자. 조화주문 태울주를 읽어보자 하고 도장에서 21일 기도를 했습니다. 회사를 마치면 도장에 가서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태울주를 읽고 또 도장에 자고 아침에 출근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2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수행을 마치고 도장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도장으로 성큼성큼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사할 틈도 없이 바로 상제님과 태모님이 계신 성전으로 들어가시더니 밤새 우렁찬 소리로 태울주를 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아픈 손자를 위해서 밤새 상제님께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또 3년 전쯤 우리 도장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주부 성도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원래 몸이 좀 약한 데다가 집안 문제로 너무 신경을 쓰고 과로를 해가지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발견하고는 바로 응급실로 갔죠. 응급처치를 하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한참을 괴로워하고 있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등 뒤에 오셔서 괜찮다, 괜찮다. 숨을 크게 쉬어라. 숨을 크게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따라 했더니 자연스럽게 고통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상님은 오직 자손 잘 되기만을 빌면서 항상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자식이 아무리 못나고 사고를 치고 세기적인 살인마라 할지라도 그 부모는 자식을 감싸줍니다. 그런 부모가 설사 죽어서 신명이 되었다고 해도 그 사랑은 마찬가지겠죠. 나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의무해 주시는 분은 나의 부모, 조상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자손들에게 구원의 뿌리가 되는 조상님들을 우리는 어떻게 모셔야 될까요? 증산도를 처음 만나서
많은 분들이 감동하는 태상종도사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너희에게는 너희 조상님이 제1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왜 조상님이 제1의 하나님입니까?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내 자신을 낳아준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내 부모, 내 조상이다. 내 조상으로 하여금 내 자신이 태어났기 때문에 내 개인에게는 내 조상이 하나님이다. 나에게 혈통을 전해준 유전인자를 전해준 내 조상들이 바로 옥황상제님보다도 우선되는 제1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조상님이 나를 낳아주시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에, 이 넓은 우주에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바로 이 땅에 나를 존재하게 해주신 분이 부모님, 조상님입니다. 증산상제님께서도 만성 선령신들이 모두 나에게 봉공하여 덕을 쌓음으로써 자손을 타내리고 살 길을 얻게 되나니 너희에게는 선령이 하느님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조상을 하느님처럼 높이 받던 사례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나라 문왕이 자기 아버지인 왕계를 옥황상제님과 같이 짝을 해서 제사를 받들었다. 문왕 자신에게는 자기 아버지가 천상천하에 둘도 없는 하느님이기 때문에 옥황상제님과 같이 짝을 해서 제사를 올린 것이다. 이처럼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자신의 위치에서는 자기의 조상이 가장 존귀하고 절대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추살의 가을 개벽기입니다. 이때는 원시 반본하는 때라고 상제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원시 반본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길이 바로 보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님을 하느님 이상으로 알고 지극정성으로 모셔야 합니다. 상제님께서는 자손이 선영을 박대하면 선영도 자손을 박대하느니라.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의 덕에 합한다는 말씀은 선영 봉제사가 이 천지에서 인간에게 부여한 인간의 근본 도리라는 말씀입니다. 제사를 지내면 조상님들이 반드시 오셔서 자손이 올리는 제물을 기쁘게 흠양하십니다. 그리고 제사 문화의 뿌리는 유교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9,000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 처음 나라를 여신 환인 천제 때부터 대우주의 통치자이신 상제님께 그리고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우리가 지내는 제사 문화의 뿌리는 바로 한민족이 9,000년 전부터 행해왔던 천제 문화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 제사를 모시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크고 작은 원과 한을 맺고 가신 조상님들의 원한을 풀어드리고 상제님의 대도 세계로 조상님을 인도하는 가장 적극적인 예식이 바로 천도식입니다. 이 천도식을 올리면 조상님들이 반드시 찾아오시고요. 또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도 조상님들이 나서서 도와주십니다.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서울 강남도장에서 신앙하는 한 청소년 신도의 천도식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어떤 신도가 천도식을 하고 주문을 읽는데
할머니가 나타나서는 내가 너의 17대 할머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쓸자손 하나 살리려고 70여 년간 기도를 하고 천상에서 공을 들였는데 하나도 못 건지고 너 하나를 찾았다. 내가 내 자손 노릇을 하려는가 보다 하며 흐뭇해했다는 사례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사례처럼 20대, 30대 조상들도 그 자손 주변만 싸고 돈다. 그런데 자손은 그걸 모른다 하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또 울산 자정도장에 제가 포정으로 봉직할 때 천도식을 올린 한 성도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성도님은 어머니와 함께 신앙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그 성도님이 직선조 천도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직선조는 본인의 친가 쪽 조상님들을 말합니다. 외가가 아니라 친가 말입니다. 그런데 천도치성을 잘 마쳤는데 그 성도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급하게 오시더니 본인도 당장 천도식을 하게 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자, 아들의 직선조면 그 어머니에게는 남편의 조상이니까 시댁, 시선조가 되죠. 그렇죠? 또 그 어머니의 부모 조상님은 그 시선조와 사돈이 되는 거죠. 근데 치성 중에 수행을 하면서 보니까 부모님들이 도장 밖에서 들어오지를 못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날 천도식을 받으시는 시부모님들이 도장 문 밖에 나가서 사돈 들어갑시다 하고 이끌어 주시니까 그제야 도장으로 들어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도식을 올리고 조상님의 함자가 적힌 위패를 도장에 모셔야 조상님들이 도장에 내 집처럼 편하게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수행을 하면서 직접 그렇게 보신 거죠. 그 다음 달에 당장 그분 직선조님들, 그러니까 그 아드님의 외선조님 천도식을 올렸는데 그 어머니께서 직접 재물을 하나하나 정성껏 마련하셔서 그렇게 천도식을 올렸습니다. 참 신기하죠? 조상님은 살아 계신 것처럼 자손의 정성에 그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조상의 음덕으로 상제님 진리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천도식을 통해 조상님을 상제님 도문으로 모시고 조상님을 위해 기도해야 조상님도 천상에서 안정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참진리를 만나서 세상을 위해 크게 봉사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며 가을 개벽기 나와 조상이 함께 열매 맺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주가 인간 농사 지은 것을 추수하는 가을 개벽을 앞두고 있습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이때는 천지에서 사람 농사를 지어서 각색 혈통의 씨종자를 추리는 때라고 하시며 해서 지금 천상에서 각 성의 조상신들이
자기 자손 하나라도 살리려고 난리가 났다. 하추교역기에는 봄, 여름 동안 사람 농사 지은 것을 씨종자를 추리지 않는가. 천지에서 사람 개벽을 하는 이때에 각 성의 선령신들이 자손을 살리려고 비상이 걸렸다. 그래서 그 선령신들이 제 쓸자손 하나라도 건지려고 천상에서 100년씩 기도를 하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디 조상님들의 애타는 심정을 잊지 마시고 증산 상제님의 대도 진리를 잘 받들어서 가을 개벽기에 조상님께 반드시 봉헌하는 열매 맺는 자손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4장 신명공사로 새 세상을 여셨다를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종감 최고의 신도입니다. 제가 사춘기 때 항상 이렇게 의문이 좀 많았었는데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생각을 해봐도 굉장히 비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공이라는 것도 무의미했고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그다지 되고 싶은 것도 없었어요. 그냥 늘 무기력하게 내가 왜 태어났을까, 좀 더 훌륭한 사람이 태어났더라면 저희 부모님께도 이 세상에도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늘 이제 죄송한 마음과 그리고 우울한 마음으로 살다가 우연히 제가 서점에서 증산도 진리책을 읽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구나. 앞으로 새 세상이 오고, 그리고 이 세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우주도 1년 4계절 농사를 짓는데, 봄, 여름에 이렇게 상극의 모순이 있지만 가을이 되면 참 진리가 나오고 열매가 참 사람들이 열매 맺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을 알고요. 제가 그때 굉장히 감동을 했고, 그리고는 증산도를 해야겠다,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영혼에 큰 각성을 준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이 있으신데요. 천년 고목이라도 순행이 하나 살아있으면 그놈이 성장을 해서 다시 생을 찾듯이, 사람도 자손이 하나라도 살면 그 시조 할아버지도 산다. 사람은 제 조상이 제 뿌리고 조상들은 자손이 싹이자 숨구멍이다.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제 영혼을 크게 각성시켜 주신 말씀이십니다. 제 나이가 되면요, 주부들이 굉장히 제사를 많이 지내게 되는데요. 현대에서는 솔직히 제사를 지내는 게 그리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맞벌이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족 간에 불화가 있다면 가족끼리 모여서 제사를 지낸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그런 신념 때문에 일부러 또 안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조상님이 바로 우리의 제1의 하나님이시고 자손이 바로 조상님의 열매이다라는 그 말씀을 저는 이렇게 가슴에 담고는 제사를 지내는데 굉장히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즐겁습니다. 제사를 모시는 것이. 사람은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치관대로 사람은 살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을 하나 심어준다는 건 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책은요,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시는 분이나 또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의한지 분노하시는 분,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어찌 되는지, 도대체 인간은 이 우주에서 무엇인지, 그런 이 세상이 또 과연 멸망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이 오는지 늘 그런 의문을 가지고 답을 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천지도 춘생추사를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